막연한 믿음은 미신이고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신경 혹은 사도신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이렇게 했지만은 또다시 우리가 이 중요한 고백을 살피면서 우리 믿음을 올바른 성경 고백 위에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은 내가 누구를 믿는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무엇을 믿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이것을 잘 요약해 놓은 여러 신경 혹은 신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앙, 성경에 있는 이 신앙의 원리를 집약해서 신경 혹은 신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고 고백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짧으면서도 여기에 성경의 중요한 주제, 원리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고 또 이 원리를 잘 알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 종교의 주문처럼 이걸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외우듯이 외우고 지나가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감격 갖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떤 면에서는 딱딱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엄청나게 딱딱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우리 말씀의 원리 위에 한번 서길 바라는데, 순서를 잠시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사도신경 속에서 찾아보고,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순서로 이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상고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사도신경에 짧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그런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부분은 성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고백을 사도신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우리 믿음이 정말로 성경에 근간 올바른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늠케 해주는 그런 귀한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고백을 올바르게 하고 이 믿음에 올바르게 서 있으면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짧지만은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성경을 이렇게 잘 조직적으로 묶어 놓은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조직신학에 보면은 신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부분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진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다. 우리 구역 모임란 마중물란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할 때 거기에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있는 대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데 영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무슨 안개처럼 혹은 연기처럼 무슨 구름처럼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완벽하고 전능하고 무한하신 신적 존재를 의미할 때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완전함이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뜻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로 빚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없습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은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은 이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고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술은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는 그 신상을 많이 만들어 놓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비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신상 앞에 서면은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도 기왕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신상을 크게 세워놓고 그 앞에 와서 예배드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조는 사람이 좀 없을 겁니다. 신상 앞에서 어떻게 졸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은 안 보여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됐는데 만약에 교회 화재가 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도 화재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에는 화재 납니까? 안 납니까? 절에 화재 나면은 교회 화재 나면은 세워놓은 신상은 어쩝니까? 그 부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모양 만들지 마라. 하늘에서나 하늘 위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 어떤 형상 어떤 모양 만들지 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오면은 맹맹합니다. 큰 신상 세워놓고 그 앞에 가면은 얼마. 제가 중국 선교 어제 탐방 갔을 때 그 옆에 중국에서 아주 큰 절이 있어서 선교사님하고 갔는데 절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높이는 이보다도 더 높습니다. 황금색 불상을 세워놨는데 딱 보니까 사람은 얼마나 적습니까? 위압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런 그 단위에다가 이제 발부터 시작해서 신상을 세워놓는데 사람들이 닿을 수 있는 그 발밖에 없습니다. 매일 발만 쓰다듬고 거 가서 소원을 빌고 발이 반질반질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눈에 보일 때 사람의 마음이 동하지만은 진정한 이 영적 원리를 볼 때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죄와 악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수한 이런 완전 무결한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모든 걸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비인격적이라든지 폭군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그랬습니다. 인격적.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매주일마다 고백할 때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이나 혹은 이 지성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렇게 명백하게 진술된 데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교회사에서 골라낸 1882가지 신앙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어거스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거스틴은 굉장한 그 천재지요. 그렇지만은 그가 신을 찾으려고 많은 애를 썼다가 나중에는 마니교에 빠져서 거기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고 또 자기가 찾는 신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한참 저술에 열중하고 있을 때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선이 이제 그 바닷가를 가니까 푸른 바다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고 거기에 어린 아이 하나가 조그만 조갑이 하나 가지고 그 바닷물을 퍼서 모래 위에 자꾸 이렇게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얘야, 너 지금 뭐 하니? 물어보니까 예, 나는 이 조가비로 바닷물을 퍼서 이쪽으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어거스틴이 예, 비가 차서 그래, 너 생각에는 그 조가비 가지고 이 바닷물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인간의 조그만 지식 믿고 하나님의 무고한 신비를 캐려고 하니 그 어리석음이 나보다 더한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입니다, 꿈.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기는 좀 똑똑하고 공부하고 했다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 신비를 캐려고 했던 어리석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고 성경의 하나님,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가 우리 기독교에 놀라운 어떤 역사를 세우는 일에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순수한 영이시고 인격적이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그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믿는다는 거.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기독교도 믿는다. 불교도 유교도 무슬림 그 신자들도 믿는다. 온 세계 종교들 다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정체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1000번, 10,000번 가서 절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행위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칼빈이 쓴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이 피스티스를 설명을 하는데 신뢰하는 태도로 헌신하고 의존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믿고 헌신하고 의존한다. 믿고 의지하고 헌신한다. 그래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확실해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 때로는 이 복부를 가르고 속에 있는 장기를 밖에 다 드러냈다가 수술 마치고 또 그 씻어서 이렇게 안에 넣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도 신방 다니면서 그런 수술을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온몸에 마취를 합니다. 죽음과 매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의사를 믿고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못 믿으니까 내가 해버리지 뭐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믿고 맡깁니다. 마취를 해서 장기를 밖에 드러내놓고 안에 치료하고 그걸 다시 수습해가지고 집어넣고 이 도대체 이걸 믿고 맡긴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게 이제 완전한 믿음에 대한 설명은 안 될지라도 도움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처음 탈 때는 긴장이 많이 됩니다. 막 밖을 내다보고 이 육중한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고 그러는데 비행기를 좀 타다 보면은 그 안에서 주는 밥 잘 먹고 주는 차 마시고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경치도 구경하고 얼마나 재미있게 지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장이나 성문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이유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이 예배 오신 분들에게 무료로 봉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름답게 제가 커트를 좀 하고 펌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청하실 분 손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예배 마치고 제가 여러분 머리를 목욕실에 있는 문구점에 쓰는 요만한 가위 가지고 잘 카트를 이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가지고 이렇게 한번 찢고 뽑고 해서 예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분 좀 없습니까? 윤희 좀 해보지. 고개를 절레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 같으면은 줄을 서서 올 겁니다. 그렇죠? 공짜라고 하는데 믿지 못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고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
비행기를 탔을 때 기장이나 승무원을 믿고 맡기고 먹고 또 잠자고 영화도 보고 경치도 구경하고 이렇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경영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다스리고 경영해 주시도록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경영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그 속에 넘치게 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달라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은 나머지 것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비행기 탈 때 안에서 물 사 먹고 뭐 밥 사 먹고 영화 볼 때 돈 내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안에 가면 咔 주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보면은 이 부분을 너무 잘 설명을 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너무 좋은 이 신앙 고백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답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 곧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는 천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그 밑에 중요한 대목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나의 몸과 나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그분이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창세기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스네는 답답해도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길 때 역경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렇게.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가?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가? 그 근거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를 의탁하면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 하니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 하니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어린 자녀들 마지못해서 키우면 얼마나 짐됩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녀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예?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중에 좋은 것으로 나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찬송들도 참 좋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신앙 고백도 그렇고 찬송도 많이 안 바꾸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키우실 때 불렀던 찬송이고, 우리 부모님이 저를 키울 때도 그 찬송 불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저희 부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예수 사랑하시면 그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고 잠자도록 할 때 그 찬양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 가서 보니까 자기 아이들 키우고 재울 때 그 찬양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484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았던 것 다 맡기고, 비행기 타는 사람이 맡기고 환자가 의사에게 맡기듯이 다 맡기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신앙 고백 484장 한번. 예.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화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장귀하셔라.
영원한 주니 내 승리의 주 언제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서만 되소서. 여기에 우리 가사 보면은 주님 없으면은 우리 인생이 헛되다. 우리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성경의 진리를 얼마나 잘 밝혀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 믿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으면은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칼빈은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마땅히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경건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경건. 경건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순수하고 참된 열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받을 때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말씀 받아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중심이 있고 또 그런 참된 순수하고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리면은 본문 말씀 하나만 깨달아도 하나님이 무한한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하나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아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여기에 잘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 번째는 죄악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세 번째는 늘 생명의 충만함을 얻습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나그네 인생 가는데 우리 영혼의 샘이 마르지 아니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이 늘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경건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 되셔서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계속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서 잎이 무성하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다 그랬죠. 사망의 그물. 사탄은요 지금도 그물을 던집니다. 계속 던집니다. 낚고채에서 자기 종으로 삼고 부리다가 나중에 지옥에 던져 넣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이런 죄와 마귀의 관계에서 구원받고 그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돈 귀하게 여깁니다. 시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쓰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천지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내 것 다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 지식이 참된 지식입니다. 부산에 있는 모교의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6.25 이후에 평양에는 신학교가 있었지만은 남한에는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렇게 할 때 부산의 모교회, 제가 부목으로 있었던 그 교회 장로님이 자기 사업을 정리해가지고 학교 부지를 사서 학교에다가 드렸습니다. 이 장로님은 어릴 때 그 경북 성중과 어디 거기에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냥 대구로 나온 겁니다. 대구로 나왔는데 6.25 전쟁 그 이후쯤 되니까 이 장에서 드럼통 반 잘라가지고 거기서 옷 물감 이 작업하는데 거기 거들어주면서 밥 얻어먹고 있다가 본인이 그 염색일을 시작해가지고 염색 공장을 차렸습니다.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나중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걸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서면의 교회를 건축할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또다시 그 회사가 부흥해서 그 아들이 이제 사장을 맡고 계승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케플러 같은 사람은 수학자였습니다마는 천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임종할 때 진짜 그 믿음의 빛을 드러낸 분인데 그가 임종할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서 그 안에 모든 피난처와 위로가 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피난처, 나의 모든 위로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피난처, 우리가 피할 피난처 여러분이 있습니까? 위로받을 위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경건한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들으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그 주님 모시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